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그 보혜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보혜사라는 거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면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혜사가 성령님으로 오셔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를 하셔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임재하심, 또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어떤 방언이나 은사를 받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심이라고 하는데 교단 따라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왕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지만 또 간절히 주님을 바라다 보면 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또 방언도 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시고, 다만 이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도구인데 도구가 우상이 돼서 우리를 교만케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모아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잘 내주셔야겠죠. 이제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을, 온유, 절제. 저도 올 새해 들어서 이제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가장 열매 맺고 싶은 거는 절제예요. 절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1년 남았어요. 박사 코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에 딱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프리하다 보니까, 마음이 프리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좀 약간 프리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다짐하는 거는, 오늘도 또 주일 예배 때 회개하고 기도한 거는, 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은사도 받고 다 뭐 좋은데 똑같은 시간을 제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이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치 못하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겠다, 자칫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절제 열매를 좀 더 맺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24시간보다 이제 올해 들어서 사용하는 24시간은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 스스로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형제 자매님들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지금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가, 어떤 부분을 내가 새해 들어서 좀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뭔가 이제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각자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금씩 알려주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종하셔서 점점 이제 순종하시다 보면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일이라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활약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이런 선교 그 역사가 딱 나타나는데, 일단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헬라 지역까지 다 이방적으로 전파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제 베드로는 빼고 사도 바울에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께서는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지를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알게 해주셔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우리 삶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시다 보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계속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계획을 싹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부분 필요에 따라서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까지는 몰라요. 아직은. 네. 근데 우리가 성령님한테 이제 인도를 받는데 우리 스스로 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님 역사를 하시죠.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응답을 주변 형제 자매님들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더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가리라. 왜?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될 때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설령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리라 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표대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위험합니다. 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붙잡힙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1장 10에서 11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려줘요. 이제 이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닥칠 일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잡혔다가 이방인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만류를 하겠죠. 네. 자신들의 형제 자매요 또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만류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이 길이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리고 본인도 위험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라고 하고 이게 바로 나의 길이다 하고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이제 교제를 하시다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 과연 어떤 게 나의 길이냐 그거를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진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빠지게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냥 순종을 해요. 이미 이제 자기가 회개할 때 알았으니까 나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알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자신의 삶을 그 안에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그러면 뭐 한 사람 수십 명이서 숨어있다 한 사람 뭐 이렇게 습사 뭐 생명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저는 궁금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했으면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좀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죠. 그때가 이제 태풍이 불 때였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항해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뭐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거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주와 뭐 거기 뭐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뭐 이권도 달려 있고 그 아무튼 뭐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가도 된다라는 판단을 출항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태풍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죠. 예. 결국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예언이 맞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하다. 라는 걸 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알려줬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 풍랑이 막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차분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하신 분은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어서 다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걔 제자들이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혼자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꾸짖어서 바람아 파도야 그리고 꾸짖어서 다 멈추게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조물주 창조주의 권능과 위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수준과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옆에선 하나님의 사자가 물건은 잃어도 사람의 목숨은 지켜주리라. 이 사람들을 다 너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배가 무사히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멜리데 섬이죠. 멜리데 섬에 내려서 276명 함께 승선했던 276명이 모두 구원을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리고 거기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다가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함께 사도 바울과 승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정말 다 맞추네. 정확하게 맞추네. 뭔가 달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라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지만 이 276명과 멜리데 섬의 이 사람들 석 달 동안 거기서 겨울을 머무르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구원받았으리라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깨닫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이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그 페이퍼를 하나 소논문을 쓰면서 이슬람 코란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코란에서 부정하는 게 있어요. 코란에서 뭘 부정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라만 인정을 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신론에서 이제 부정하는 거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코란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슬람 입장에서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해내시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눈을 혼미케 해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비슷하게 보이게 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였다. 이게 이슬람의 해석이에요. 주류 해석, 정통 해석. 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그냥 살다가 그냥 승천했다고 보는 파가 있고, 시아파, 그거는 좀 약간 소수인데, 이쪽에서는 그냥 평생 살다가 자연사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파별로.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약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인정한다고 코란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정통성을 자기네가 이어받았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가 올 것을 예언했다고 해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에요. 보혜사가 바로 마호메시라는 거예요. 무함마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이만희 씨가 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변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봐야죠. 왜?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특별히 변개를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사역을 했다는 것을 부정을 해요. 왜? 그것을 부정을 해야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 다른 거 부정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정이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와 또 한 가지, 아담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수를 했지 죄를 크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에 있다고 코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같이 우리가 선행을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평생 율법주의자들처럼 선행을 막 하려고 애쓰면서 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다행이고, 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진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온갖 진짜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라고 해도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죠? 네, 그래서 주변에 아무튼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죠. 이슬람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야겠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삶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진짜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목적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고 준비가 되면 꼭 우리 싱크모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이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누군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위안이 되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진짜 구하시면 또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또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좋은 선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주님께서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홍가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 속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교제 시간에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저 멀리게 나의 추억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래 새해에 만나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